네, 오늘은 우리 10월 첫째 주 주일 예배 함께 나누는데요. 에베소서 강의 37강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요. 주중에는 우리 산상수훈 47강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산상수훈 함께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그 말씀 함께 나누고 공부했던 거 우리 레포트라 그래야 될까요? 느낀 점을 우리 한 분이 블로그에 올려서 한 분이 아실 분들은 다 아세요. 올려서 제가 한번 여러분 온 거 맨 끝에 맨 끝에 있어요. 맨 끝에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말씀 읽고 나누고 그냥 듣기만 하지 마시고 함께 우리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짧은 견해로 조직신학에서 지난주 설교예요. 인간의 구원에 대해 논하는 장은 기독론이라고 알고 있었다. 그러나 성경에서 끝없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인간의 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 나에게 그 뜻의 의미를 알려주고 깨닫고 이해하게 해주고 그래서 그것에 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적용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한성민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구원론 성령론의 뜻을 알게 되었다. 성령을 많은 이들이 곡해하고 있다. 성령은 방언과 신유와 은사 체험을 개개인에게 선물로 나누어주는 신비로운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 우리의 그 못된 성질 머리를 은혜롭게 바꿔 가실 마음의 기경,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성화를 담당하는 인내와 이 문장이 언제 끝나 도대체 마침표 좀 찍어요 좀. 하나님 이렇게 알고 있지 않았나 싶다. 20세기에 가장 훌륭한 설교자이셨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많은 설교들을 읽었던 나로선 그분이 돌아가실 쯤에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종교가 아님을 오직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을 뿐이라는 것. 인간의 불가능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결론을 맺었다는 사실에 많이 놀랐다. 평생을 성령을 받고 성화될 것을 강조하셨던 그분이 그런 모호한 이야기를 남기고 눈을 감으셨다는 것. 그러나 성령이 정말 그 안에서 행하시면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 조금 더 나은 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룩한 나를 만드시는 것의 의미를 잃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무상으로 수여받는 구원의 본질을 가장 크게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신의 도움을 받아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좀 더 위안을 누리고 자신의 욕망을 채워 호사를 누릴 수 있는 것인가를 기원하기도 하지만 문자적으로 성경에서 나오는 사랑, 온유, 거룩, 평안같이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바라며 거기에 좀 더 도달하여 하나님 편에 서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되면 자신이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내 더러운 욕망을 안 챙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 간다는 자기 만족감과 위로가 뒤따르게 된다. 그러나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시는 바가 그것이 맞는 것인지 그걸 위해 하나님께서 이토록 오랜 인류의 역사를 지나가게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지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면서까지 이루고 싶으셨던 것이 바로 그것인지 다시 묻고
생각해 보려 들지 않는다. 그리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야 한다며 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정진한다. 뭐 요즘은 먹고 살기가 워낙 어려우니까 그렇게까지 순수하게는 못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도덕적 열심과 노력과 눈물 어린 기도들이 오히려 율법으로 하나님께 도달하려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이 놀라게 될 것이다. 우리는 무엇이 더하여져서 완성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우리 안에 감추어진 죄와 악의 근원을 들추어내어 폭로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입지 않고선 그 피와 그 십자가가 아니면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도 부를 수도 없는 자들임을 고백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나에게 행하시는 착한 일이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고 설교하는 많은 설교자들을 접해 왔지만 누구도 예수 이전에 먼저 온 율법 안에 갇힌 자된 내가, 형용사를 되게 많이 쓰시네. 그 본문에서 말하는 강도 만난 자가 바로 나이며 이 땅의 영원한 이방인이신 사마리아인 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도움 없인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설교하는 사람은 한성민 목사 빼곤 단 한 사람도 만나보지 못했다. 성경은 자신의 편견과 견해 안에서 섣불리 해석하거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구속사만을 기록한 책이다. 성도가 이 역사 속에서 행하는 착한 일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져 가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성도의 마음과 역사가 성도의 옳은 행실이요, 그 하나님의 행위를 받아내는 성도의 역사 속 모습을 착한 행실, 믿음의 행위라고 한다. 힘들고 아픈 개인의 역사, 세상살이를 헤쳐가고 있는 40대, 우리 교회에 40대인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나로선 위안도 필요하고 찍고 달려가고 싶은 마침표, 목표 같은 게 필요하다. 그런 나의 작은 것 같지만 아주 큰 바람이 또한 산산이 조각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이 분명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속속들이 가슴팍에 꽂히니 말이다.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설혹 이렇다, 내가 망해도 하나님 주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를 맡은 자로, 외치는 자로 사명을 감당해야만 한다. 그 거부할 수 없는 운명 아래 놓여 있다. 욕이 나올라 한다. 그런 하나님 나라의 말을 외치는 자도 없지만 들으려는 자들도 별로 없는 듯 보이고, 모두들 율법 안에 꽁꽁 매이고 갇혀 있어서 섣불리 말을 꺼내기도 어렵다. 정말 우리가 함께 할 자들이 있을까? 우리와 함께 할 자들이 있을까? 싶은 믿음 없는 생각이 사명자의 발목을 잡아당긴다. 그러나 분명한 건 다른 사람들은 다 제껴두고서 가만히 나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야 조금씩 퍼즐이 맞추어지듯 열려지는데, 그건 정말 성령이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착한 일이다. 정말 고독하고 힘이 들지만 새 아이들이 나를 빙그레 미소 짓게 하는 것처럼 기적같이 우리 교회 안에 모여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쑥쑥 자라가고 있는 영혼들이 정말 그럴까? 고독한 주님의 길 걷고 있는 나에게 미소를 짓게 한다.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아직 내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는 하나님의 착한 일이 남아있기 때문이니까. 이렇게 안지영 자매님께서 우리 안지영 사모라 그러면 안 되죠. 사모가 아무튼 지지난주에는 한 형제님 거 함께 나눴고요. 그래서 이게
읽은 함께 나눈 이유는 여러분들 모두 우리는 개척교회잖아요.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가게가 작을수록 단품에 집중을 해야 돼요. 이해되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식점 하면은 국밥에만 이제 집중해서 작은 가게일수록 온땅교회는 뭐 목회적인 어떤 서비스나 뭐 좋은 예배당이나 뭐 주일학교나 또 뭐 있나요? 뭐 요즘에 교회에서도 미팅도 한다 그러던데 뭐 청년들을 엮여주는 뭐 그런 거나 뭐 또 없나요? 뭐 그런 거 아버지 학교나 그런 다양한 한국교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목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돼요.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말씀 나누고 가르치고 공유하는 것. 그게 온땅교회의 유일한 메뉴 품목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뭐 만약에 이제 성장이 되거나 어느 규모가 되면은 그거에 맞추어서 사역을 해 나가면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제 개척 단계고 함께 말씀을 공유하는 단계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바르고 정확하게 배워서 말씀을 많이 듣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제가 직접 많은 사람들 이렇게 목회하면서 만나고 보는데 심지어 뭐 뭐 유명한 목사님 설교 막 한 번에 막 3번씩 4번씩 제가 그렇게 듣긴 듣지만 이렇게 들으면서도 그것들을 자기 언어로 소화하지 못하니까 되게 이상한 소위 꼴통이 되더라고요.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할 수 없는 나눌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음과 정서를 헤아릴 수 없는 이상한 꼴통이 돼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알더라도 정확하게 알고 그것들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돼야 되겠다. 온땅교회는 전도지도 없어요. 전도 티슈도 없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이런 여러분 말씀을 나누고 공유한 것들이 전도지예요. 제가 인터넷으로 3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동영상은 유튜브, 그 다음에 뭐 설교나 내용 저장은 카페, 그 다음에 블로그는 좀 개인적인 이야기들 3개를 하는데 설교를 내가 항상 올리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설교 동영상이나 원고를 올리는 것보다 여러분이 일상적인 거 나누는 이야기들이 더 많이 사람들이 봐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러니까 무거운 설교를 듣는 것보다 좀 쉽고 좀 이렇게 편안한 그나마 좀 덜 부담스러운 물론 설교 듣는 분도 있지만 그런 얘기를 듣는 게 더 접근성이 지금 전도 전략을 얘기하는 겁니다. 접근성이 더 수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나누고 선생님 목사 설교 내용이나 원고가 그렇게 허접하지는 않잖아요. 연구하고 정리해서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세워가면 그것이 온땅교회 이제 개척 상황에 필요한 전도 뭐 소위 말 전략이면 전략이고 자원이면 자원이겠다. 저는 뭐 교회를 크게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은 진짜 없어요. 교회를 크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없고 다만 복음을 가르치지 않고 있는 어두운 시대에 저라도 우리라도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전하고 싶은 욕심은 있으니까 온땅교회 성도된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말씀을 이렇게 차근차근 배우면서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집에 가셔서 가족끼리 왜 이래 왔다 보리? 네? 장보리? 유행이라며? 뭐 그런 것만 보지 마시고 설교도 한번 보시면서 차근차근 말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신앙생활 평생에 나가면 정말 이렇게 저도 보는데 말씀을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목회자는 목회자로 이상한 얘기하면서 살고 있고 성도들은 맨날 바쁘게 일상생활 하면서 카페를 하니까 재미있는 게 사람들이 좀 가끔 오잖아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나 청년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교인들이 올 때가 많이 있거든요. 항상 교회 얘기를 하는데 별로 안 좋아요. 교회 뭐 목사님이 어떻고 그 누나가 난 어떻고 또 이제 저기 뭐 청년들은 막 형제가 나한테 관심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고
물론 뭐 그런 일상적인 얘기 필요하지만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게 이제 제가 보는 견해예요.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임무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배우는 학생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다 블로그 하기로 했잖아요. 블로그에 올려놓으면은 제가 그걸 이제 포스팅 해가지고 이제 제 포스팅에 올리면은 그게 이제 다양한 전도지 중에 하나가 돼요.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차근차근 해 나가서 아무도 말을 진리를 전하지 않고 있는 이 시대에, 이상한 얘기하고 있는 시대에 그거는 아닌 것 같다고, 그거는 그대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 그거는 곡해된 진리 같다고 얘기해 주어서 잘 진단해 주고 진리를 제시해 줄 수 있는 하늘, 그게 샤마임이잖아요. 진리가 담지한 곳, 하늘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매주 제가 너무 많은 포스팅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오늘 누굴 걸 내가 발표할까 고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뭐 매주 바쁘고 힘드니까 매주는 못하지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좀 준비, 실력을 좀 이렇게 쌓아서 누군가에게라도 나 스스로에게 먼저 잘 얘기해주면, 확실히 레포트를 쓰고 정리한 사람들은 다르죠. 한 번도 안 쓴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네요. 그 좀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조금 부담 가지면서 그렇게 여러분 와서 예배만 드리고 뭐 온당교회는 뭐 할 것도 별로 없긴, 봉사도 할 것도 없네요. 뭐 하고 그렇게 가서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없지 않아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온당교회 우리 함께 좋은 교회, 진짜 좋은 교회, 착한 교회, 생명 있는 교회, 그 교회 가면 다른 건 없어도 말씀은 있고 말씀을 담지한 성도들이 있다. 그런 교회는 됐으면 좋겠어요. 크고 작은 거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서론이 무지무지 길어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37번째인데요. 드디어 1장 13절을 지나서 이제 14절을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13절에서 기억나시나요?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통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성도의 구원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14절에서 성령의 인침으로 구원의 내용을 설명한 후에 구체적으로 그러면 성도가 경험하는 구원의 내용이 뭔지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대사이고, 두 번째가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이고, 세 번째가 그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우리 기업의 보증까지 못하고 오늘 기업에 관한 이야기만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말씀 사역하면서 주일날에는 에베소서 강의를 37번째까지 하고 있고 주중에는 산상순을 50번째까지 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해석하는 중요한 두 틀은요, 조직신학과 무슨 신학? 성경신학이라 그러죠. 2000년의 교회 역사의 중요한 신학적인 법칙은 조직신학이었어요. 지금 인문학자들이 말하는 인문학의 그 기전은 어디에서 나오냐? 플라톤에서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플라톤의 사상을 벗어나지 못한대요, 지금도. 그런 것처럼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 왔냐면 소위 말해 조직신학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해 왔어요.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7가지 분과로 성경을 이제 설명하는 거죠. 첫 번째가 성경에 관한, 성경이란 뭐냐? 성경론. 두 번째가 물어볼까요? 두 번째가 앞에만 물어볼까요? 벌 받고 있나요? 신론이 있고, 세 번째가 그 다음에 인간론, 네 번째가 기독론, 그 다음에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이 있잖아요. 그게 조직신학적인 성경 이해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루이스 벌콥이나 웨인 그루뎀이라는 가장 스탠드한 조직신학자들의 책을
꼭 읽어보라고 한 거예요. 예, 아니, 읽어보라 안 했죠? 꼭 사보라고 책을 출판사가 많이 어렵더라고요. 여러분이 사주어서 문서 선교에 헌신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과가 이제 에베소서는 그런 조제신학적인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제가 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앞에 1장 서두에는 신론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구원론을 얘기하고, 구원론은 뭐예요? 구원론 이꼴 성령론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성령이 행하시는 거고, 그 다음 그 이후에 이제 바울의 기도가 15장 5절부터 나오는데 그 이후에는 뭘 얘기할까요?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에 의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죠.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해요. 그래서 제 욕심은 에베소서 1장을 강의하면서 그 기독교 교리, 조직신학적인 교리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제가 막 하는 게 아니에요. 2000년의 교회 역사의 사상을 풀고 있는 작업이에요. 개척교회가 얼마 안 되지만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보시면 좋겠고, 산상수는 성경신학적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성경신학은 2000년의 교회 역사, 20세기 이후에 고고학이 발전하고 여러 가지 문헌과 고대 문서랑 사본들이 발견되면서 헬라어, 히브리어에 대한 연구가 깊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경신학이 좀 가능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신학적인,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가는 과정을 이제 밟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산상수훈을 공부하는 거니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꾸준히 이제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그 지식과 사상을 가지고 여러분의 일상을 살고, 또 그 말씀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이건데 2000년의 교회 역사가 오해하고 곡해한 부분은 이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그러려고 이제 사역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그런 저의 사역, 여러분의 그 하나님 섬기는 삶에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첫 번째 우리 기업의 보증 부분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받은 구원의 내용을 본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기업의 보증이라고 그러죠. 기업의 보증을 헬라어로 보면은 클레로노미아, 이게 기업이에요. 유업이란 뜻이고, 알라보는 보증이에요. 클레로노미아는 상속된 재산, 유산이란 뜻이 있고, 유산,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부모님께 받은 그 재산. 알라보는 첫 지불금, 담보물, 계약금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내용이 기업이다. 기업이 의미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 상속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침은 하나님께 상속받은 재산이 아직 다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첫 지불금, 계약금으로 미리 준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침이고 보증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고, 그것이 아직 우리에게 다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 줄게 라는 보증으로 뭘 주셨다고요? 성령의 인심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도에게 상속해 주신 그 기업, 유업이 뭘까요? 여러분 성도죠?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셨어요? 본문에는 기업을 주셨어요. 유업을 주셨어요. 재산을 주셨대요. 아버지의 상속 재산을 교회에게, 성도에게 주셨대요. 그럼 여러분이 받은 그 재산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뭘 받으셨어요?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기업으로 주신 재산을 성경은 줄쳐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 하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자손에게 구약부터 계속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겠다라고 계속 언약하신 거예요. 나라의 3대 요소가 뭐죠? 준이야? 네, 영토, 국민, 마지막 정부, 땡, 국민 주권,
영토죠.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세 가지를 주시기로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어디로? 땅 동그라미 하셔야 되죠. 이런 게 중요해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뭘? 민족 동그라미를 이루고 내게 무엇을 주어?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는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리라 라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내가 너에게 땅과 민족과 복을 준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을 때의 그 의미가 뭐냐? 우리의 옛 자아와 옛 성전인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라는 얘기고,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신의 옛 자아, 옛 성전을 떠나 새로운 자아, 새로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게 뭘 주셔요? 새로운 땅을 주시고 그들을 새로운 백성으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규칙인 율법을 주신 거예요.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지어져 가는 역사 속 성도의 모습의 예표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새로운 땅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새로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인 바라크의 복을 받는 자가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3대 요소로서의 영토를 주시고 국민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장이 창세기 몇 장이요? 창세기를 공부하겠지만 창세기 12장과 11장은 정말 중요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까지는 전 인류를 향해서 계시해 주셨어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12장부터 전 인류에 대한 계시를 그만두시고 한 사람에게만 집중해요. 한 사람. 그 당시 전체 인구가 뭐 얼마나 안 됐겠지만 한 수억 명은 안 됐겠죠? 수천만 명은 됐겠죠? 그 중에 한 사람에게만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전까지 11장에 무슨 사건이 있어요? 바벨탑 사건이 있잖아요. 바벨탑 사건 전까지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 소위 말해 여호와의 지식으로서의 종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대 신화나 고대 문서들을 보면 각각의 그 문화와 문명과 종교에 하나님이라는 신을 각자 나름대로 믿었어요. 근데 아브람 때부터 하나님이 특별하게 계시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 바벨탑 사건이 11장에 나오는데 이 바벨탑 사건은 성경적인 의미로 무엇으로 말할 수 있냐면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나라를 세워가자는 현대판 자연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 운동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교회론 얘기하면서 교회 안에 자연주의와 인본주의와 신비주의가 들어왔다라고 표현한 것이 이 얘기예요. 창세기 11장 1절 봐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붙자 하고 이에 벽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4절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이게 뭐예요? 성을 건설하죠. 성을 왜 건설합니까? 나라를 만드는 가장 기초적인 건축의 양식이 성이에요. 성이 세워진다는 얘기는 나라가 세워진다는 말이잖아요. 나라를 만들고 성을 만들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얘기죠.
인간이 인간의 나라를, 인간의 자아를 확장할 수 있는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자라는 것이 바벨탑 운동의 핵심이에요. 이렇게 모든 인류가 바벨탑 운동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인간의 나라를 세워가는 시대에 하나님은 한 사람인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한번 여러분 이 문맥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여호수아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잖아요.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고 표현해요. 거기에서 아버지 가업을 이으면서 우상을 만드는 자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일하다가 있는데 저 뒤에서 뿅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아 난 하나님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복의 근원으로 삼을 테니까 내가 인도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생뚱맞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말하자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나라, 인간의 나라를 위해 자기 욕망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시대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세워서 나의 나라를 세워갈게. 그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영토로서의 가나안 땅, 국민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 주권으로서의 바라크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언약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에 약속하신 이 세 가지가 신약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교회가 언약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지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14절에서 우리가 말하는 우리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다라는 의미와 함께 잘 들으세요. 우리 기업의 보증에서의 그 기업, 유업, 재산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았다는 것과 함께 제가 줄 쳤으니까 중요하겠죠. 우리가 여러분이에요. 성도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잘 들어야 돼요. 성도가 받은 기업의 본질은 하나님의 통치로서의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이 교회이고 성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서 계시록에 있는 것, 천국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가는 개념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그 천국,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결국은 누구예요? 어떤 장소에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게 여러분 각자예요. 그러니까 건물마다 지어져 교회를 세워간다 그랬잖아요. 그 건물의 벽돌이 성도 개별적 자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죽고 사후세계에 들어가는 안식과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천국이라고요. 하나님 나라라고요. 별로 감동적이지 않구나.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이 바벨탑을 쌓으며 자기 나라, 자기 이름, 자기의, 자기 욕망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셔서 다 그러는데 너는 그러면 안 돼. 이제부터 너는 이제 너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로 만들어져야 돼. 얼마나 힘들겠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 의와 자기 나라를 위해서 결국 나의 자아의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거든요. 이게 모든 인류의, 모든 인간의 존재 양식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독특하게 선택받은 어떤 사람들, 무리들만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뭘 선포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요. 그 다음에 4장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귀와 싸우시고, 네, 맞죠? 네, 그 다음에 5장부터 그 유명한 뭐가 있어요? 네, 산상수훈. 5장, 6장, 7장에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인간의 역사 속에 오셔서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으시겠어요. 그죠? 그 하고 싶은 말을 맨 처음 한 게 산상수훈이에요. 그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 받으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 부자 되세요. 아멘 하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제가 줄치고 까맣게 칠한 건 중요한 거겠죠. 3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10절 천국이 그들의 것. 이게 문학적인 기법으로 뭐라 그러냐면은 인클루지오 기법이라 그래요. 성경은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문학적으로. 그래서 샌드위치 기법이라 그래서 양 사이드에 빵을 놓고 가운데 중요한 고기를 넣는 거죠. 그러면 고기를 잘 설명하려고 샌드위치를 한 것처럼 지금 3절과 10절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얘기해 놓고 가운데 이제 팔복을 얘기하시는 거라. 그러면 이 성경을 통해서 저자가 독자들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그게 지금 중요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팔복을 말하는 이유는 뭐냐? 이 땅에서 인본주의자들이나 율법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복받고 성공하고 번영하는 그게 아니라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문맥을 통해서 문학적으로 성경을 보더라도. 근데 이거를 본문 하나하나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복받을 수 있을까 말하는 건 정말 안 돼요. 그러면요. 천국의 그들의 것입니다를 헬라어로 보면은 아우토 에이미 호 바실레이아 호 우라누스 3년을 그 3년 아무튼 아는 단어 혹시 있지 않나요? 바실레이아 이게 나라예요. 나라 통치예요. 우라노스는 하늘이에요. 호는 뭔지 알죠? 정관사 더예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은 뭐예요? 저희는 그 하늘들의 그 통치다.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천국을 그들이 선물로 받는다라는 개념으로 한글 성경은 번역을 했는데 원문을 조금 원색적으로 직역을 하면 그들이 하늘들의 통치다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천국을 소유한다는 개념보다는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하늘의 통치가 된다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다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 잊어버려도 쉽게 얘기하면 천국은 뭐예요? 나예요. 천국은 성도예요. 천국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천부라 그러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천부가 그 하늘들의 그 아버지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늘의 아버지죠. 그럼 하늘은 누구예요? 성도예요. 여러분이 뭐예요? 하늘이에요. 하늘이 히브리어로 가면 뭐라 그랬어요? 샤 마임이라 그랬잖아요. 샤는 거기에 저기에이고 마임은 뭐예요? 공부했잖아요. 물. 그래서 무슨 마임 그게 물이에요. 그러면 물은 진리와 말씀을 상징하니까 저기에 말이 있다. 거기에 물이 있다. 거기에 진리가 있다. 그게 하늘이에요. 그러면
이 공간의 하늘을 통해서 본문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거야? 이 땅에 어떤 사람이 진리를 찾고 싶어 해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싶어 해요.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신학교로 가야 돼요? 그러면 절간으로 가야 돼요? 그 말을 담지한 자에게 가야 되잖아요. 그게 하늘이고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이라고요. 예, 그게 여러분이에요. 성도는 그렇게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늘들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추구하고 종교생활 잘해서 하나님께 복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담지한 어떤 존재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신자 개별자고. 알겠죠?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뭐예요?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게 하시는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너희에게는 허락됐거든? 근데 너희 말고 쟤네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어. 그러면 그거를 허락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이거 반대로 얘기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복음, 진리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눈으로 봐도 보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고 귀로 들어도 깨닫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해되세요? 알미니우스나 현대인본주의자들은 어떻게 기독교를 설명하냐? 하나님은 무한히 사랑이 많으시고 그 사랑을 모든 인류에게 베풀어 주기 위해서 안달나신 분이에요.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셔요. 근데 이 인간들이 믿음이 없는 거라. 믿음만 있으면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믿음을 크게 하고 믿음을 크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개발하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틀렸어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귀와 눈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려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려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들려요. 신기하죠? 여러분 자신만 봐도 이해되잖아요. 어떻게 이게 나한테 이해가 됐지? 여러분 안 그러나요? 나만 그러나요? 어떻게 이게 나한테 이해가 됐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특수한 사람들에게만 이해되는 거예요. 이것들을 오해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그 선민의식이 나온 거죠. 우리들만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이다. 다른 애들은 개와 돼지이다. 나쁜 애들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돼요. 그 이유는 몰라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 넘겨준 자, 디돔이거든요. 넘겨준 자, 그 은혜를 넘겨받은 자들에게만 이해돼요. 일반적인 이성과 인간의 양심과 보편적인 종교심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무스테리온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은 어떻게 전수돼요? 그게 이제 고대시대 밀교의 개념이거든요. 비밀은 비밀스럽게 전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을 담지한 자가 그것들을 비밀스럽게 전수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 내용이 뭔지 잘 몰라요. 그냥 껍데기만 알아요. 교회가 커졌대, 설교를 잘한대, 뭐 이런 거. 목사가 되게 인격적이래, 뭐 이런 거. 그 교회는 프로그램이 잘 돼 있대, 껍데기만 있어요. 그 내용 알매기가 없는 거예요. 왜? 비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의 비밀을 담지한 성도인지는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복음의 비밀이 있다면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제가 썼죠?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에게 한번 잘 전해보세요. 잘 배워서. 그러면 뭐라 그래요? 대부분 다 넌 무슨 얘기 하냐 그래요. 그거는 2000년의 교회 역사랑 좀 다른데? 네. 그러면 생각해봐요. 나는 그게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이해 안 됐어요? 됐죠? 여러분 이해 안 되면 이 자리가 아주 고역이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 준이가 고역이잖아요. 저 쓰러졌잖아요 벌써 이렇게. 목사 아들로 태어난 네 운명이야. 어쩔 수 없어. 언젠가는 받게 될 길을 바라면서 했죠? 근데 그것들이 나누어지면 저 사람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데 나한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나는 그게 있다는 얘기라니까요. 반대도 성립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영어를 잘 못하지만 한국의 영어 교육은 진짜 절망적이잖아요. 몇 년 우리 영어 배웠냐? 아유, 야. 진짜 미치도록 배웠잖아요. 그 어렸을 때, 나도 중학교 때 가가지고 깜지. 기억나세요? 요즘에 그런 거 안 하죠? 준이야. 새까맣게 영어 막 3장 그거라고 막 영혼 없는 그 글쓰기. 그렇게 했는데 영어가 이제 외국인을 만나면 사탄을 만난 것처럼 두렵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어가 없죠. 내 안에. 영어가 없어요, 저는요. 그래가지고 외국인을 만나면 무서워요. 도망가고 싶어요. Hi, no, I don't know. 근데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외국인을 만나면 자기 안에 있는 영어가 나오겠죠. 술술술요.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만나면 얘기해 주면 돼요. 여러분 안에 그 하늘의 말이 있는지 없는지는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웃과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말해 주는 거예요. 그 말해주면 그것들을 외국어로 듣는 분은 이 복음의 진리가 뭔지 모르는 분이고 그것들을 모국어로 듣는 분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 여러분 들었잖아. 그죠? 신기하죠? 어떻게 여러분이 그걸 들어요? 나도 내가 신기한데. 그래서 말씀을 잘 담지해서요. 여러분의 이웃과 직장 동료에게 가족들에게 잘 흘려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물론 그 방법론이나 기술적인 부분에서 전략이 필요해요. 무턱대고 요즘에 그런 사람 많이 있는데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예수님이야 지가? 자기가 예수야.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이들을 돌보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처럼 섬세하고 사람들의 정서와 감정을 건들지 않고 진리를 잘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솔직히 여러분들 그러시면요. 어떤 정보나 지식을 모르는 것보다 감정을 건들면은 예수도 싫어요. 그렇죠? 자존심 건들면 특히 우리 사람 더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안다고 이것저것 설교 듣고 신학도 해가지고 있는데 그 잘난 척하면서 그 뻐기면서 나도 그러나? 난 안 그러죠? 네. 뻐기면서 뭐라 그러죠? 그렇게 자기가 아는 거 나열하면서 하는 거 가지고는 다 듣고 나서 틀린 말 안 했잖아요. 그 뭐라 그래 속으로 재수 없어. 이렇게 되면 되겠냐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진리를 안다고 전해요. 그러니까 슬프죠. 그래서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마음에 담아서 없어요. 진짜 없어요. 말씀을 바르게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들려주는 사람도 없어요. 물론 관심도 없지만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진리로 전하는 자로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줄쳐보세요. 별도 한번 3개 해보세요. 말씀을 잘 정리하시고 묵상하시고 다른 이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요. 무엇이 틀렸고 무엇이 오해되고 무엇이 곡해되고 있는지를 잘 진단해 줘야 돼요. 아픈 사람이 병원에 왔는데 콧물 나고 눈 빨개지고 기침하는데 데일밴드 발라주면 안 되잖아요.
네가 지금 콧물 나는 이유는 목이 부은 것 같다. 목이 부었으니까 목에 붓는 것을 좀 해주는 약을 먹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특히 이렇게 거짓에 의해 복음이 진리가 왜곡되고 있는 시대는 더욱 그 복음의 비밀을 잘 전할 사람이 필요해요. 잘 전할 사람이 필요해요. 아무도 어떤 이도 성경의 진리와 복음의 비밀을 전하지 않아요. 저도 목회 부목자로 많이 사역했는데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말씀을 배우는 시간은 30분도 안 돼.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는데 찬양하고 노래하고 수다 떨고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교제하고 밥도 먹고. 근데 말씀이란 텍스트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 그것들을 고민하고 우리의 마음에 담는 작업들을 많이 못해요. 교회에서.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요. 껍데기도 적당히 필요하긴 하겠지만 내용이 없으면 껍데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의 마음에 잘 담아서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잘 가르치고 전해 주셔야 합니다. 거의 모든 교회가 자연주의와 인본주의와 그 구조 아래서 이해하고 해석한 성경을 전하고 있는 왜곡의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온당교회는 그 단품, 품목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것만 지금은 할 수밖에 없어요. 혹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교회가 규모가 되거나 그러면 더 하고 싶은 일 많이 있어요. 건물 크게 져가지고 1층에는 카페하고 2층에는 도서관 할까?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거는 몰라요.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로 침입을 당한다. 이 본문을 그냥 우리가 이해하는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가 됐는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로 침입해 들어간다. 그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 침입해 들어간다. 이에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야 된다. 열심을 좀 부리세요. 그러니까 기도도 열렬히 하시고 그렇게 하잖아요. 원문은 파스, 에이스, 아우토비아조예요. 파스는 모든 사람이란 올 영어에, 에이스는 into 어디로 전치다. 아우토는 인칭 대명사예요. 천국을 가리켜요. 비아조가 중요해요. 이게 폭력적으로 침투하다, 밀고 들어가다예요. 그런데 문제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 모든 사람들이 주격, 모든 사람들이 천국으로 대격, 목적격이에요. 천국으로 침입을 당해요. 사람이 비아조, 침입을 당해요. 무엇으로? 천국으로. 잘 이해하세요? 사람이, 성도가, 여러분이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폭력적으로 당한다고요. 한글 성경에 번역된 대로 사람들이 천국으로 침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파된 복음에 의해서 사람들이 천국으로 침노를 당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복음이 우리의 이해 자아를 공격하고 해체하여서 새로운 자아로 만드는 성도의 구원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고 노력하고 개발해서 믿어주는 게 아니라 따지면 예수가 영이 돼서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장악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강해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한테 들어와 나를 해체하고 깨트리고 죄를 폭로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포착할 수 없잖아요. 아니,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자기 그릇에 담아서 이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성도가 역사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왜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이 고생을 하며 살아야 돼? 그 말 안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잡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인간이. 이해 안 되잖아. 하나님 인간을 어떻게 잡아요? 그분이 날 잡아야죠.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결론만 얘기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이다예요.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 결론 할게요.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의미, 이렇게 성령의 적용사역으로 성도가 받은 구원이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나라는 성도가 죽은 이후에 들어가는 장소적 의미뿐만 아니라 장소겠지요. 근데 모르겠어요. 한 번도 안 가서 저는. 장소일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얘기. 제가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요, 잘 들으세요. 결론 중요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는 천국과 지옥의 개념은 뭐예요? 죽음 이후에 자신의 행위와 조건에 따라서 가는 사후 세계를 천국과 지옥으로 이해해요. 여러분, 나는 천국 가고 싶어서 예수 믿으면 지옥 가요. 다시 얘기할게요. 나는 천국이라는 그 황홀한 장소, 좋은 장소,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편안한 그 장소에 가고 싶어서 예수를 믿으면 지옥 가요. 이슬람 교도들이 끊임없이 폭탄 테러를 하잖아요. 물론 종교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지만 어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세뇌를 받는 거예요. 다 가난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 돈을 이제 가족들한테 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헌신하면 니네 가족이 편안하게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쏠깃하겠어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네가 이렇게 죽으면 천국에 가서 12명 더 되는 예쁜 여자들이랑 살 수 있어. 이게 이슬람 교도의 천국 관념이에요. 준이야? 조용히 해. 이슬람 교도의 천국 관념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천국 가고 싶어서 죽으면 어디 가요? 알죠? 그대로 문맥을 적용해 볼게요. 오늘날 기독교가 말하는 천국이 어디입니까? 그 금은 보화와 넓은 집과 화려한 생명수, 지겨워서 어떻게 살아요, 맨날 거기에서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실제로 구은순 씨인가? 구은순 집사 양반께서 천국에 갔다 왔대요. 뭐 이렇게 타가지고 무당처럼 생기셨는데, 직접 내가 들었어요, 교회에서. 진짜 내가 돈 내고 그걸 듣고 있었다는 게 어쩔 수 없었죠. 부교역자니까. 들었는데 천국에 갔다 왔는데 천국에 갔다 오면 큰 집도 있고 작은 집도 있대요. 막 100평짜리 넓은 그런 집도 있고 조그만 개딱지 그 지하 단칸방이나 그 옥탑방. 그런데 누가 그 좋은 집에 들어가냐? 목사님께 헌신하고 전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내면 큰 집에 들어가고, 내가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큰 집에 들어가고 전도도 안 하고 목사님께 순종하지 않고 헌금도 안 내면 개딱지 집에 들어간대요. 우리도 전도 열심히 해서 큰 집에 들어가자. 그 지옥으로 인도하는. 그러니까 제가 결론이 이게 이 서점에서도 뭐 그 천국에 갔다 온 그런 얘기 책이 많이 팔리잖아요. 뭐 어린아이가 3분 동안 천국 보고 왔다. 그거 다 정신질환이에요. 그러니까 질환이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정신적인 현상이에요. 인간은 충분히 그럴 만한 정신력이 있어요.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막 그러니까 어떤 불길한 일을 미리 감지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인간의 정신의 어떤 그런 힘이에요. 어떤 초월적인 신적인 존재가 계시해 준 게 아니라 인간의 정신이 무한해요. 그 루시라는 영화 못 봤는데 뭐 그런 얘기라며요. 그게 전혀 불가능한 것 같지는 아니에요. 그렇게 인간의 이 자아와 정신은 무함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옥에 갔다 왔네, 천국에 갔다 왔네 말하는 분은
좋은 의사를 소개해 주든지, 저도 요즘에 이제 상담 같은 거 좀 하거든요. 저한테 보내주시든지. 그런 식의 천국에 대한 이해는 진짜 유하죠.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려고 원고를 꾸준히 준비했는데,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오전에 하다가 준비했던 3장을 다 버렸어요. 이 천국과 지옥 그 원고 몇 개 보는데 시간이 딸려가지고, 그래서 다시 토요일 날부터 다시 원고를 다시 작성해서 조금 늦게 들어갔어요. 천국과 지옥을 공부하다가. 근데 결론이 뭐냐면, 제가 그 모든 종교에 천국, 지옥이 다 있어요. 없는 종교가 하나도 없어요. 기독교도 있어요. 근데 기독교도 문명 속에서 나온 종교이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의 개념을 가지고 와요. 그런 언어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그건지는 몰라요. 왜? 가봐야 하니까요. 이해죠?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천국과 지옥은 없어요. 그거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역사가 우리가 이상향으로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후세계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이 바라는 것을 지향하는 거예요.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뭘 기대해요? 파라다이스, 편안하고 행복한 곳, 고통스럽잖아요. 그것들을 기대하는 이상향으로 만든 거예요. 인간이. 네,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인과응보, 원인과 결과. 악한 사람은 죽어야 되죠. 심판받아야 되죠. 나는 아니더라도 나쁜 짓 한 사람 욕하잖아, 우리가. 자기도 더 그러면서. 그래서 인터넷 같은 거 보면은 살인이나 간음이나 이런 폭력 같은 거 하면은 막 죽이라 난리치잖아요. 판사님이 참 정신도 없으셔. 그것뿐이 안 때렸다고. 더 많이 때려야 된다고. 네. 그렇게 인과응보적 관점에서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천국과 지옥은 있는 점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있어야 된다. 왜? 이 땅이 불평등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있어야 된대, 이분들은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옥도 그래요. 제가 각주 8번에 봤어요. 여기 했어요. 불교에서는 8열 지옥이 있어요. 지옥도 등급이 있더라고요. 한번 볼게요. 제일 1단계 좀 알만한 곳이나 봐요. 등활 지옥이에요. 찬바람 부는데. 얼음. 참을만 하나요? 몸이 좀 튼튼하신 분은. 두 번째 지옥은 흑승 지옥이래요. 뜨겁고 검은 밧줄. 세 번째가 중압 지옥. 그러니까 곧 프레스가 가하는 곳. 네 번째가 호규 지옥. 고통과 슬픔. 다섯 번째가 대규 지옥. 심한 고통, 큰 비명. 여섯 번째가 염열 지옥. 뜨거운 불. 일곱 번째가 극열 지옥. 불꽃으로 타는 것. 마지막 여덟 번째가 무간 지옥. 아비규환. 이게 뭐예요? 이 8열 지옥의 제일 고통스러운 곳에서 중생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걸 아비규환이라 그러는 거예요. 불교 용어죠. 여러분, 이 8가지 지옥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가 이 지옥이에요. 어? 우리가 역사 속에 지옥을 경험하잖아요. 우리나라 큰 문제 자살률이 세계 1위인 세계 1위는 아니에요. OECD에서 1위고, 하루에 40명 자살로 죽는데. 40명이. 39명인가? 근데 인터넷 보니까 어제도 그랜저가 물에 빠졌더라고요. 근데 그랜저가 옆에 안에 뒤에 준이 결이만한 애 2명이 있어요. 그냥 뻔하지. 사업 실패, 자살, 사업 실패로 이제 빚 독촉.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인터넷에 죽으려면 니 혼자 죽지 애들까지 죽이냐. 그러면서 또 네가 고아로 사는 아이들의 고통이 뭔지 알아? 싸우고 난리나고. 우리가 다 못 봐서 그렇죠. 확실히 내가 봐도 여기가 지옥이에요. 살만한 곳이 아니에요. 빨리 죽고 주님께 가야 돼, 그러니까. 안 돼, 주냐? 하고 싶은 거 많이 있어? 7번 보세요. 여기 곡해된 천국과 지옥. 이런 물리적, 현세적 중심의 천국과 지옥관념이 문제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천국과 지옥 개념은요, 지극히 현세적이고 물리적이에요. 감각적이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과
지옥이에요. 아직도 여러분이 이런 천국과 지옥의 관념이 있다면 무지, 오해, 곡해, 사회의 관념 속에서 미안해. 되게 설교가 길어졌네. 관념 속에 있는 그 지옥이니까요. 집어치우세요. 지옥 가는 게 무서워서 예수님 믿으면 그 예수가 사탄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공포로 우리를 다루시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아니, 신이 뭘 아쉬울 게 있다고 인간들이 그렇게 다뤄요. 인간은, 목사는 그럴 수 있어요. 왜? 교회를 크게 해야 되니까. 종교인은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모르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최소한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알미 현저히 적으니까 불안에 떠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힘써 알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끊임없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로 알면 그 암 속에 자유가 있고 그 자유 속에 헌신과 투쟁과 노력과 애씀이 나오는 거죠. 성도가 받은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로 창조되어 가는 구원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로 받는 식민지로 만들어 가세요. 이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나라를 세워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아벨을 살해한 가인과 그 후손은 인간이 주인된 나라를 만들어갔죠. 제가 종교를 두 가지 얘기했었죠. 고대 종교에 가인의 종교와 아벨의 종교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은 소위 말해 인본주의, 자기 성을 만드는 종교고 아벨의 종교는 그 성이 해체되는 종교예요. 이 세상 문명이 그대로 교회 안에, 신학 안에 들어와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성경 공부했던 우리 주한 형제가 그런 고백하던데 레포트 쓰기 전이나 목사님 공부하기 전에 성경이 되게 쉬운 줄 알았대요. 정말 그랬나요, 여러분? 성경이 되게 이렇게 쉽댔대요. 이렇게 편안하게 읽고 도전받고 위로받고. 근데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게 막 볼 수 있는 책이 아니구나. 그래서 잘 안 보는 거죠, 여러분들. 막 보면 안 되니까. 구약 시대부터 내려오는 아벨과 셋으로 연결된 영적인 종교는 언제나 소수였습니다. 2000년에 제가 교회 역사, 교회 교리책을 공부하면서 개척하기 전에 두 개의 책이 나한테 되게 충격을 줬거든요. 첫 번째 책은 이교에 물든 기독교라는 책이 있어요. 두껍지도 않는데 그 책은 2000년의 교회 역사의 잘못된 부분들을 적나라하고 학문적으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오늘날 11조의 문제, 성직의 문제, 교권의 문제, 하여튼 다양하게. 그 다음에 가정교회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보면서 제가 느낀 생각은 구약 시대의 교회와 2000년의 교회 역사의 교회가 무엇인가 주류와 비주류 나누어지고 있고 주류는 이 복음의 본질로부터 많이 왜곡되어 있고 비주류는 그 진리를 찾아서 고민하고 있다. 그건 제가 간파했어요. 성경을 보니까 가인 종교와 아벨 종교가 있어요. 교회 안에요. 가인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 가인이 제사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어요. 열심히 드렸어요. 아벨도 열심히 드렸어요. 둘 다 제사 드려요. 둘 다 헌신한다고요. 둘 다 예수 믿어요. 그 달라요. 가인이 믿는 예수와 아벨이 믿는 예수가. 그러나 아벨 종교를 받아들인 주의 백성들은 모든 인류가 자기의 자기 욕망, 자기 사역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대에 하나님에 의해서 침노를 당하고 진리의 공격을 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을 감지해내요. 그게 성도의 영적인 감각 능력이에요. 그 있죠? 하나님이 나한테 밀고 들어오시네.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져 가는 성도의 역사 속의 모습은 아까 팔복에서 말한 것처럼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예수의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로 살게 돼. 이게 또 무슨 의미인지는 산상순에서 나누었었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져 가는 증상이고 현상이에요. 여러분 속에 심령의 가난함이 나타나요. 애통함이 있어요. 남모를 눈물이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돈 없고 성공 못하고 망해가지고 고통받아서 울지만, 우리도 그러지만 성도에게는 그들과 다른 눈물이 있다고요. 정신병자 같은.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의를 인해 박해를 받는 그게 있다고요. 성도에게는요. 이때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진정한 빛으로, 진정한 소금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증명하는 언약의 기둥이 돼요.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 그런 거 없어요. 어둠을 밝히는 소금은 빛 없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증명하는 자로.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쟤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하나하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로잡혀 가고 있네가 기둥처럼 보여요. 기둥, 그게 소금 기둥이에요. 기둥처럼 보인다고요. 쟤 보니까. 보이죠? 쟤 보니까. 아, 저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구나를 세상이 확인해요. 그러니까 인내하세요. 설교 길게 해도 인내하세요. 이런 게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런 게요.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 분투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 진리를 담지한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